할렐루야. 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한 거 있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나에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십니다. 최고의 걸작품. 이 세상에 똑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결코 똑같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 어느 하나도 나를 모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단 한 사람만 만드는 거예요. 상품은 기계로 찍어서 수십 개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작품은 딱 하나만 만드는 게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작품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이미지네이션에, 자기의 그 생각과 기억 속에 자기를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계속 주입시키게 되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상으로부터 계속 받고 받아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싸움하다 보면은 얼마나 지독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지, 상대방을 향해서. 그래서 그거에 총알을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걸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빛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들어옵니다. 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나를 빚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상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속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당신은 나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중에도 걸작품이십니다. 최고라고, 최고. 나이가 드신 분은 작품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비천한 가정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만,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내 구겨지고 내 열등감이 가득 찼던 그 공간 안으로 쑥 들어오시니까 어두움이 다 물러가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됐어요.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메뚜기 같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로 메뚜기 자아상을 갖지 않았음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에서 아주 그 중요한 바울의 기도가 두 편이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지만은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매일 드려야 할 기도라고 한다면 바울이 가르쳐 준 기도는요 아주 심오한 기도예요. 이 바울은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여러분 13권 편지 속에 기도가 빠진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 영적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하는 하나님의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염려가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를 물리치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꿰뚫은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전도의 문은 어느 때 열리느냐? 기도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만 이제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정말 가족이 나와서 가족창을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목적을 놓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등포 영문에는 딸 8명만 있는 강욱 정교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정교님이 지금 101세가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신방하고 왔는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건강하십니다. 저의 장모님은 98세. 아주 단짝이셨어요. 옛날 애인처럼 교회에서 그냥 늘 기도하고 말씀 먹고 이렇게 했던 두 분이라서 우리 바로 또 옆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신방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저희가 이렇게 든든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찬양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누님은 매형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딸 둘, 핏덩이 같은 딸 둘만 있고 구로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누님의 집으로 직접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리고 그 누님이 돌아왔어요. 영등포 영문의 단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로 단장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막내 우리 밑으로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내 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 기도의 씨앗이 성전 안에 심겨졌을 때, 여러분 부흥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꿰뚫어 보면은 기도가 있은 다음에 성령 충만의 세례가 임했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빨리 떠야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위정자들은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고 나라가 부강할 수도 있는, 그것은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백성들이 모두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잘못 판단 한번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망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구세군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기도의 첫 번째 이름이 사령관이에요. 제가 사령관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나날들이, 제가 3년 8개월 동안 사령관을 했었는데 출근하면 메일이 한 80개, 100개가 올라와 있고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터지고,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령관 한 분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면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와,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일상의 기도라면 간구는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간구예요. 간구. 간구해서 안 되면은 금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 기도에도 순도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고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하여 기도드리는 이 도고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꿰뚫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힘을 잃게 되고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여러분 부흥의 때는 아무 때나 열리지 않아요. 무엇인가 충만하게 찼을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다 인간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새로운 사관님을 모시고 이 포항영문이 부흥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때 부흥해야 돼요. 이때 기도해야 돼요. 이때 기적의 역사가 이 포항영문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로 사셨어요. 공생의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새벽 기도하셨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셨어요.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았잖아요. 기도할 때 졸면 그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위기가 왔을 때 다 달아나 버렸어요. 어떤 제자는 줄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숨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잡힐까 봐 두려웠어요. 왜?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잠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째서 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답을 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심심당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온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 받은 후에 더 뜨겁게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면서 복음을 전도해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무장이라는 책을 즐겨 읽습니다. 그건 오래된 책인데 아주 이번에도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옛날 책, 이 작은 책인데 이 책이 저의 기도의 그 색깔을 바꿔준, 그분이 이 책 내용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세상에서 2차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만약 기도가 2차적인 것이 된다면 하나님을 그 활동에서 은퇴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2류의 열등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기보다는 차라리 일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더 낫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타락의 첫걸음일 뿐 아니라 이뤄놓은 일도 망쳐놓는다. 기도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잘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만일 기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면 똑같은 이치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요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도의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다. 참 구구절절 기도에 대한 그 놀라운 감명 있는 글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 첫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역에 서서 네 기도합니다,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셋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경 외우는 것처럼 똑같은 말로 계속 중얼중얼 같은 말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무슨 무슨 불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이걸 반복하는 아무 의미 없이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말들,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내 기도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두 군데에 있는 기도문을 에베소의 1장과 3장에 나온 바울의 기도를 내 기도로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논아줬죠. 이따가 그거 가지고 마지막 기도하고 끝날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문에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면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그 가로를 쳐놨는데 거기에다가 조항건 목사님이 김정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다가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중보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놓고 중보기도가 돼요. 딸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딸의 기도가 되는, 이런 기도문으로 재구성을 한 것입니다. 첫째, 자 바울의 기도의 1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내게라는 말은 너희에게 이렇게 원문에는 나왔습니다만 이거를 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기 알다라는 말은요, 기노스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배워서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노스코라는 말, 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알되 단순히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 동침을 통해서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나 머리로 아는 암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란다, 그렇게 배워서 아는 암과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놀라운 것으로 알게 되는 알문, 체험은, 실제적인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되 정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알미 내 마음대로 이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를 알게 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그 지명과 위치를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땅을 밟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눈으로 본 만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어요. 욥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하고 계속 논쟁을 부리다가 마지막 42장에 가서 욥기서를 마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에 마지막 코멘트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하고 간증을 끝내요. 여러분, 이건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내가 그동안은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몸소 고난 가운데서 체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알미 진짜 알미예요. 확실한 알미예요.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그 에베소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약속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 성령의 그 성격, 캐릭터를 여러 가지로 다양한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은 지혜로우십니다. 성령은 감춰져 있던 비밀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지게 하고 알게 하시는 아주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배워서 알게 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수장이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두 번째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뭐를 밝히사? 마음 눈. 이 마음에 눈이 있어요? 어떤 눈입니까? 우리의 몸에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저는 늘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데, 유관이라는 게 있어요. 유관이라는 것은 망막과 시신경을 통해서 포착된 정보를 뇌로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유관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어떤 물건이 있고 차가 오고 신호등을 보고 이런 모든 정보를 뇌로 전달해 주는 역할, 이게 유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눈은 지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달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신경계통으로 온몸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 이게 지안이 하는 일, 지안.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눈. 이걸 저는 영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반응하는 역할, 이게 영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 환상, 계시, 천사, 신령한 말씀, 영원한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유관과 지안을 갖고 살아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영안이 어두게 되면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내 몸이 등불은 눈이라 그랬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눈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안이 밝지 않은가 밝은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눈이 밝아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들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보면 가치관도 바뀌어요. 목적도 바뀔 수 있어요. 봐야 돼요. 봐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야.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걸 봐야 돼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만 보지 말고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 너머 이 현상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있는 걸 붙잡아야 진짜 보는 거잖아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놓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너무 절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을 해도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못 봐.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눈이 번쩍 열려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 방향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늙으면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안경이 필요해서 안경을 끼는데 안경을 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못 보면은 비록 육신의 눈은 좀 흐려서 안 보여도 영의 눈이 밝아지면 그 사람은 신앙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1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게 1장에서 세 가지 기도 내용을 말씀하신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지적 이 머리의 개념으로 아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아무리 어두운 환경이 둘러싸여서 사방이 온통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절대로 그 상황에서 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거듭나게 하는 능력, 치유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부흥케 하는 능력. 아멘 나올 때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게 하시는 능력.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40에 하나 가만말을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복음의 줄을 놓지 않았었던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절절 느껴지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용솟음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물맷돌 가지고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뭐라고 말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네가 나를 강아지, 똥강아지로 알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한테 나왔어? 여러분, 골리앗은 육척장군입니다. 키가 3m 정도 돼. 중무장한 사람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다윗의 그 용맹이 어디서 왔겠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 성품이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언제나 양을 칠 때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느꼈어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은 찢어버리는 수 있는 그 용맹성도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고난 앞에,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절대 쫄지 않는 이 믿음이, 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짧은 생각으로? 내 건강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실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그 힘줄이 나를 버티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두려움 앞에서 쫄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짐이 네가 가지고 있는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한, 이거는요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쫄지 않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원망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절대 쫄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바울의 마지막 기도 3장으로 갑니다. 3장 14절에서 19절에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사람을 나눌 때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구분하면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성령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 그분은 너를 인치는 도장 찍는 그런 그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고 눈을 밝게 하고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 2장 22절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고 3장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너를 인치셨다. 이 언급을 하면서 5장부터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에베소 전체의 성령에 대한 언급을 수없이 공급하는 말하는 이유는 성령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변합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고도 문 닫아버리니까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그때만 반짝하고 돌아가면 그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저녁에 다시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죠. 다섯 번째지. 자, 믿음으로 다섯 번째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좌정하셔서 항상 나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몰라요.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이고 공중권세를 잡아 마귀를 따라 살던 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맘대로 살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제외된 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알지 못했던 나,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장에서 구원받은 것은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가 사여진 것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걸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의 은미를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주어진 문구를 그냥 주문처럼 외워서 하는 기도가 달라요. 기도에는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진심이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바울이 그냥 앞치마로 막 이렇게 해서 막 다 쫓아내니까 거기에 마술을 하는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뭐라면 야, 저거 잘 배우면은 돈벌이 좀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냈어요.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오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바울도 아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는 이놈아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기어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몸을 입은 옷을 다 홀딱 벗겨버렸어요.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모양만 낸다고 해서 폼만 잡는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이렇게 물어올 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자리 잡고 그 주님이 주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도, 나의 죄를 씻으신 분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좌정하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17절과 19절 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6번째 마지막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반기 세 가지 기도 내용, 후반기에 3가지 기도를 다 합쳐서 핵심이 6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6가지 기도에 이제 마무리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끝나는데 이 3번째 기도는 그 마무리 기도는 조금 있다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이 영원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비밀을 좀 깨달아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으로 내가 푹 젖어가지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담겨진 그 풍성한 충만함이 내 안에도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6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이거는 사랑의 광폭성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이 우주를 다 포용하고도 넘을 만큼 아주 진짜 그 광폭성, 사랑의 광폭성이 얼마나 큰지,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영원성을 말해요. 단순히 조건만 맞으면 사랑했다, 그리고 조건이 안 맞으면 내 동쟁이 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사랑의 숭고성,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높고 위대한지, 사랑의 깊이, 사랑의 심오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4차원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 안에 내가 푹 잠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보화들이 내게도 흘러들어와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7장과 8장은 로마서 7장과 8장은 아주 극을 이루는 상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2번 반복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또 죄 짓습니다. 그러나 이 8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하였다. 육신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것이냐, 그것은 너의 자유의지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피날레를 날려요. 마지막 31절부터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놀라운 그 사랑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와 미래에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심오함을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으로 정복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탑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황금 보화가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가난함을 모르고 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울의 기도문을, 여러분이 나눠주신 기도문 한번 이거 다 같이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기에 내가라는 말 가운데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들을 놓고 싶으면 아들의 이름을, 중보기도 할 때 딸의 이름을 딸의 이름, 누구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의 이름, 그럼 중보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바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자, 1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김필수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 인격과 체험을 통해 더 깊게 알게 하옵소서.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나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나로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비옵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내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물의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벽에다가 붙여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더 깊은 주기도문보다 더 심오한 기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에베소의 두 기도문을 조금 약간 수정을 해서 기도문처럼 이렇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더 말을 더 보태도 되고 그러나 핵심은 놓치지 마시고 이 기도가 이 6가지 기도가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가 될 뿐 아니라 이 기도는요 바울이 그 늘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우리 포항영문의 기도가 되고 우리 가족의 기도가 되고 우리 친구를 위한 기도가 된다면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담아서 제가 그 한 절 한 절 6가지의 내용을 다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기도했는지 그 중심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